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으로 계시 증거로 인한 고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7장부터는 야곱의 역사 중에서 그의 아들 요셉의 역사의 기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적인 꿈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는 희망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포부를 가졌다는 의미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의 은혜로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의 장래와 그 백성들의 장래를 미리 계시해 보여준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형들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에는 형들은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까지도 그 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한다라는 말을 전하면 미움이 더 받는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말씀에는 그 계시를 전함으로 오는 고난과 역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꿈을 전했고 그 꿈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 말씀이 그 꿈이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꿈 때문에 그래도 꿈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요 부모까지도 절할 사건이 있을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큰 승리의 체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달으면 만족하잖아요. 사람은 사랑받지 않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을 때에 참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능력의 역사가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 요셉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전부가 이 계시를 믿음으로 걸어간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리만큼 고난 속에서도 합당한 삶을 살아간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은 죄인인
예수께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땅 위에 여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진다면 넉넉히 기쁨으로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요셉의 계시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에 말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형들도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도 절하는 계시를 보여준 거죠. 흔히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잘못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요셉은 평소와 똑같이 가정생활에서 진실하고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의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축사를 자꾸 해야 돼요. 내 안에 게으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부지런한 영이 임할지어다. 자꾸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하고 나서 교만해져 버리는데 왜 그러느냐? 놀라운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어떤 명예나 돈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노력이나 그리고 노력이나 자격으로 된 줄로 생각하여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 귀한 계시를 받고서도 평소의 생활과 진실했다라는 거죠. 그 계시는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이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로 봐도 지금도 상당한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80km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세겜은 앞에서 본 대로 디나가 성폭행 당한 그 동네이기도 해요. 전에 불상사가 일어났던 곳이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혹시라도 그 근방의 사람들이 아들과 양들을 해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전에 한번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자식들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보면 정말 효자 중에 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요셉도 형들과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를 도우며 수종 들도록 남겨두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형들과 양들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보내며 알아보고자 했는데 그 거리가 약 이틀을 걸어가야 하는 곳인데도 첫 마디에 아버지에 말하는데 예라고 했던 거예요. 예.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하며 순종의 표시로 예라고 기꺼이 대답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불상사가 없는지 알아보고 양들은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하여 가고자 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을 했는데 다른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형들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지만 요셉같이 효자하는 자도 그 안에서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때문에 성도는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회 환경이나 가정 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동생은 그런 나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삶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항상 자기가 져야 됩니다. 나쁜 환경이 자라났으니까 실패해도 된다는 핑계는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어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예, 가서 형들도 살펴보고 양들도 살펴보아서 그 본대로 돌아와서 알려달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할 것을 명령을 받았어요. 이때 가면 형님들이 먹을 것 좀 가져간 것 같아요. 200리 밖에 양을 치고 있으니 목군 곡식이나 무화과 뭉치 같은 것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온 들을 다니며 그는 열심히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 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읍니다.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야곱도 알고 야곱의 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이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양을 잃어버려서 저러나 싶어서 물었겠죠.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예,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형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침 그가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도단은 세겜에서 약 25km 정도 되는 곳인데 약 60리 이상을 더 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혹시 그곳에 가서 없으면 어쩌지 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기 싫으면 무엇이라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를 더 따라 순종을 자꾸 발전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순종해 나갈수록 더욱 깨달음에 구체적으로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가면 형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고 하루 길을 더 걸어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앞으로 땅에서 잘 되는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음 이 18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진실한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요셉은 진실하고 성실했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예, 형들이 멀리서도 요셉인 줄 당장 알아요. 옷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인 줄 알고는 죽이기를 작정했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뭐예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거듭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러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어?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거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성경에 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해요.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될 텐데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성경 중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러나 이 결론 부분에서 말하기를 사랑 배후에는 투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투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불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란 곧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투기하는 그만큼 사람을 나쁘게 한다는 건데, 잠언 2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예, 여기에 투기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참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악의 최대치는 투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기는 언제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에 비교하다가 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환경이, 이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남의 밥이 더 맛있게 보이는 거, 언제나 남의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투기를 하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간악함의 투기에서 났으므로 우리는 이 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직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여러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구원받고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으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 생활을 한다면 투기할 여유조차가 없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영의 양식으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여기 비웃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게.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말 자체가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계시를 드러내고 살 때 세상이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 갔다 오면 많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그를 조롱하지만 요셉에겐 긍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겁니다. 그 비웃음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고난을 당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에이, 하나님 괜히 내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냥 고생을 한다고, 에이,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에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네이와 시므온이 성질이 아주 나쁩니다. 앞에서 본 대로 디나 사건 때 세겜 동네에 들어가서 칼로 온 동네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네이와 시므온이 했어요. 뒤에 보면 요셉이 형 중 한 사람은 감옥에 넣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풀어주겠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때 얼마나 악하게 말했는지, 죽여서 구덩이에서 넣어버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알려주기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참 잔인하죠.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숨길 계획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고는 숨길 것까지 계획을 했으니까 아주 악한 범죄이죠. 또 이들이 한 말 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오만한 말을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꿈에 무엇이라고 우리 왕이 된다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려고 했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경을 조금 아는 이들 가운데에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면 고의적으로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증거를 보며 그들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이렇게 악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나 인간이 전날에 아무리 큰 체험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 때문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간혹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굴어요. 자, 21절 볼까요?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대로 두었다가 정말 요셉을 죽이겠다 싶었습니다. 루벤은 요셉을 살려줄 목적으로 구덩이에 던져넣어 굶어 죽게 두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몰래 살짝 꺼내서 도망가게 하려는 속셈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진실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루벤처럼 거짓으로 죽이는 데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손대지 말고 굶어 죽도록 하자 하면서 거짓으로 위장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 놓고 요셉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요,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으로서 당당하게 무죄하니까 나가시오 하고 놓아주면 될 텐데, 그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시오 하고 내주면 보내면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죄가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때려서 녹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석방이지 어떻게 뭘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죄가 없으면 석방 아닙니까? 그래서 또 타협을 위해서 설마 빌라도가 설마 그랬어요. 너희도 양심이 있으면 악취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을 테지 하는 식으로 자기의 체면을 세웠는데, 결국 예수님도 살려주고 유대인들도 살려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가 일어나서 할 수 없어서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여러분, 타협은 안 돼요. 그 때문에 진리를 모를 때는 깨닫기를 위해서 구해야겠지만, 여러분 깨달았거든 그냥 붙어 볼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누벤이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동생들에게 요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면서 얼마든지 말릴 수 있어요. 안 돼. 꿈꾸는 것이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우리가 요셉보다 더 잘 되면 그만이지. 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좁냐라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동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떳떳하게 일을 처리했을 텐데, 워낙 동생들이 두세 개 나오니까 동생들의 기세라 이때는 작전상 후퇴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전상 후퇴식의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거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맏형인 큰형인 누베는 깨달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를 하려다가 그만 자기 꾀에 말려 들어가요. 이런 경우들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동안에, 누벤이 그 자리를 비우고 없는 동안에 그만 동생을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이를 죽이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될 텐데, 타협해서 동생들이 없을 때 적당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들에게 그냥 말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누벤이. 요셉은 형들이 반가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이들은 옷을 먼저 벗겨버렸죠. 아버지는 요셉을 인정했지만 자기들은 요셉을 귀공자에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 옷에다가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보이려는 수작까지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24절을 봅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이런 구덩이는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비가 그 자연적으로 나는 구덩이가 아니라 비가 오면 이제 물이 고를 가두었다가 퍼서 양들을 먹이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때 감으로써 물이 다 말랐을 때라는 거죠.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아니라 빗물을 저장할 구덩이인데 중동 지방에 이런 구덩이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 구덩이의 위는 좁고 밑은 넓게 파놓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올라오기가 힘들답니다. 아예 올라오지는 못한답니다. 위에서 줄을 내려 올려줘야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인데 그런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놨죠.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 생활로 돌아가서 진실되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신앙의 발전과 인격의 발전을 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순종의 길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우리는 순종해 하면 돼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는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으니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장성하면 살인의 자리로 나가요. 그 때문에 투기를 기초에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투기는 왜 생겼을까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남이 받은 것이 부러워하면서 그런 자리에 나가면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깨달으면 즉시 순종해야 걸림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뚜렷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도 받았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야곱은 이 하나님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정직성과 순수함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뚜렷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성도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에 그 안경을 끼시고 꿈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기도와 예배 시간이 중요할까요? 기도 시간은 꿈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그 꿈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절망을 팔에 꿈을 안고 절망의 꿈을 안고 꿈을 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믿음은 현재의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꿈은 시련을 또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시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최종의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자신의 꿈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배우자에 의해서 내 꿈이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 가까운 형제나 친구에 의해 내 꿈이 시련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시련이 있어도 좌절은 없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한다면 때로는 시련의 순간이 있는 것을 넉넉히 감사로 받아들이고 인내를 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토록 13년 동안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왜 시련 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꿈은 반드시 시련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련보다 훨씬 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우리 가정을 조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일으키셨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 자녀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자신에 대한 가능성은 크고 보고 꿈과 비전을 붙들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을 충분히 덮고도 남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무장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사는 성도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단점이 많다고, 가정에 배경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배경이 야곱의 가정보다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조차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생긴 일까지 활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단점보다 훨씬 크셔요. 그러나 단점과 부족한 점을 회개하시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경도 없고 외모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현재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반드시 시련을 만납니다. 그 꿈과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더욱 큰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만 주신다면 반드시 꿈과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더욱더 용기 있고 힘차게 살아가는 진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당대히 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